오늘 저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확실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자들도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그 다음에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 확실히 죽을 수 있는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둡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시 고생 시작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면서 슬퍼하게 되고요, 그 사건 후에 다윗은 다시 저 멀리 어떻게 바란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온으로 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잠시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엔게디 황무지에 어제 있었죠. 그래서 내려오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왔죠. 보이십니까? 화살표가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온 땅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마온 땅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아주 악하면서 갈멜 족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 족속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냥 확실한 것은 유다의 한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들어가 있는데 동일한 유다 지파인 다윗을 그렇게 올바로 대우하지 못하는,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인 비성숙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이 갈멜 족속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갈멜 족속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수확기가 되겠죠. 아주 좋은 그때, 1년 중에 큰 행사인 그때에 이 다윗이 일하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10소년을 보내서 어떻게 페이버를 요구하는 거죠. 잘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 나발의 양떼가 갈멜에서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기도 하고 매우 선대하기도 하고 담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날에 이렇게 페이버를 요구하는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무리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서 어디로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은 어떻게 다윗을 요청을 거부하고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의 이야기 요청을 전혀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의 거절에 매우 분노해서 함께 있는 4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칼을 차라 그러고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이때 나발의 이 한 종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너무 잘해줬다, 선대줬다, 우리가 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서 16절에 보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즉 어떻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는데 이제 당신이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33절인데요 지혜롭게 행동한
아비가일의 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또 내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그 다음에요 넘겨주시면,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즐거움의 아비 또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급히 그러나 올바로 반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속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전후 사항을 올바로 판단하고 급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반응합니다. 보통 여러분, 빠르면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또 방향을 올바로 하다 보면 속력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올바른 판단과 그 속도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피드를 높이려면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상황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은 관심을 갖습니다. 종들로부터 올바로 듣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행위가 어땠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절과 16절에 말씀드렸죠. 바란 광야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밤낮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담이 되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보고죠. 반면에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건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늘의 주인에게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다윗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종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수욕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소리를 질러서 꾸짖었다, 욕하다, 조롱했다고 됩니다. 이렇게 이 주인이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래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불량하다는 말이 뭐냐면 잡류다, 비류다, 불량자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무익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보시면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이 벨리앗은 뭐냐면 사단과 그에 준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결국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불량한 사람이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사에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종의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누구의 차례냐면 이 아비가일의 차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런 보고를 듣고 그녀는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아비가일은 결정을 내리는데, 첫 번째 18절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그 다음에 잡아둔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뿐만 아니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나귀들에게 싣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나귀를 타고요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간다고 되는데, 이 산 유벽하다는 것은 뭐냐면 산 골짜기 협곡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남편에게는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협곡을, 산골짜기를 급하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을 만나고 난 뒤에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혹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고 불량하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서, 그리고 준비해서 협곡으로 가서,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절하고, 그리고 다윗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다윗도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급히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이 말에 돌려서 말하면 신속 정확하게 올바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판단력으로 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짧은 시간에 전후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미루거나 미적미적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행하는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는 신속 정확하게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 지혜는 뭐냐면 겸손한 자세와 축복의 말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밥맛인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잣집 마나님 아닙니까?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천입니다. 얼마든지 거스름 떨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에 대해서 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했을 때에 그것을 들은 아비가일은 모르겠네, 알아서 하게, 아니면 주인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로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일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23절부터 31절까지 9절에 무려 주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주라는 말이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자기가 부자임에도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자신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윗의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서 어떻게 엎드려 얼굴을 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상반절에도 보면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참 멋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분명히 남편이 둔했고 남편이 나빴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나의 죄악으로 고백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도 또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을 브링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예수, 주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말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장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여호와라는 말을 3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울 왕도 여호와에 대해서 2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24장에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잠시 돌이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윗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모든 심판, 모든 재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의 말, 선포의 말, 그리고 그 말이 결국 예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과 29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게 솟게 쌓여 있을 것이라고, 당신의 생명이.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 마음에 확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지, 우리가 이번 주간에 기뻐할 이유는 바로 그거지.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여자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는 그분이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삶 가운데 이런 성숙한 모습과 말을 통해서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26절에 한번 가볼까요? 2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읽으신 26절과 30절에 이 아비가일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수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자기 감정을 표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나니까 다윗은 돌이키게 되고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2절과 3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를 보내어 너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뿐만 아니라 39절에도 어떻게 해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결국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지혜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지혜이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나도 살고 사람도 살리는, 다른 분도 살리는 그런 정말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성탄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이번 주간 하나님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살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가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출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얻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해보고 싶은 것들을 가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식도 사용할 줄 알고 물질도 사용할 줄 알고 자신이 가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말, 이 축복의 말, 적당하게 그 상황에 필요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이 지혜로운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상황에 맞지도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언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나발이 이렇게 정말 악행을 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집안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나발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는데,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 살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똑같이, 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 그런 주의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남편처럼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냥 한순간에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 지혜. 그래서 부인들은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많은 남자들이요, 나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진짜 상황 판단 못하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무조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무조건 듣기 싫어 그러면서 화부터 내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안 된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냥 대판 싸워버리고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불편한 관계 가운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 상황 속에서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그냥 취해가지고 또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낮에 얘기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바른 얘기라도 그 상황을 잘 분별해서 이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술에 깨었을 때, 제정신일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니까 나발도 깨닫잖아요. 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갔을 때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아비가일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상황 판단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부인을 얻은 사람들은 정말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어떻게 직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어쨌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직분 받아가지고 직분에 맞게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아? 그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옆에 있는 부인이 분명하게 야당처럼 그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면 같이 그냥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요. 클리 가면 안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당신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걸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남편을 또 잘 세워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지혜. 또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아, 내가 말을 실수하고 있구나, 행동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못하구나, 이러한 자신을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바르게 행동하고 있나? 나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자신도 살고 또 집안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 축복의 말을 할 줄 알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바른 판단을 했던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남편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아내의 지혜, 이 엄마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늘 지어다. 깨끗한 바늘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바늘 지어다. 주여 만져주셔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 시간도 투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서는 그룹 16 담당 목사님 김홍건 목사님, 또 그룹장 임경무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그룹장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그룹 16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장영수 서영란 선교사님, 난민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집중적으로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전쟁통에 지금 나왔다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GMI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